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지, 이곳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는지보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여전히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계신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놀라우신 주님, 크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인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의 목소리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높여드릴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주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기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노래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요, 지금 여러분 계신 그 자리, 바로 그 옆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됐지만 내가 여기 왔단다. 하늘에서부터 여기로 왔다. 너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로 왔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노래하기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가만히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가장된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거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시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갈급함을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오직 유일한 갈망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라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히 주일만의 예배가 아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며 최근에 더 심해짐에 따라 모이기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다른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2021년 홍성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김현민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독 청년으로서 강건해지고 개개인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청년부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힘을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양육하고 말씀 전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2021년 임원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장 직사님, 권사님, 마을장, 섬김이, 찬양팀, 영상팀,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을장님을 비롯해 성김이 분들이 사랑방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부담보다는 봉사에 대한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모여 합심하여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이번 주부터 청년부 공동체를 맡게 된 김현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대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인지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속히 우리가 꼭 대면하여서 마주보고 기쁨으로 인사하는 날이 그렇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계신 곳에서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들도 많고 집중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부터 먼저 진정성 있게 준비하였으면 좋겠고 온라인이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분들도 진정성 있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한 자매를 만나시죠. 그 자매와 예수님은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이 끝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자매의 상황이겠죠.
성경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하였고 지금은 비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마 부끄러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는 우물에 물을 뜨러 오는데 정오, 하루 중에 이 햇빛이 가장 뜨거운 날에 물을 뜨러 그것도 혼자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덥지 않을 때 물이 지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날에 햇빛이 너무나도 뜨거운 그 시간에 홀로 우물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자매의 스토리를 듣고 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 자매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되게 동경하거나 이 자매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불쌍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이 자매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한 사람과 비혼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5번의 결혼 모두 남자가 죽자 살자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6번째 지금 비혼 동거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지금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예요. 저 괜찮아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결혼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남자 쪽에서 저는 점애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결혼신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와 함께만 있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치명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가 이 사마리아 자매라면 여러분 불쌍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자매가 정오에 쓸쓸히 홀로 우물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우물의 소유가 이 자매의 것이었다면 그러면 정말 불쌍한 자매입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우물이 어떤 한 사람의 소유거나 어떤 한 부족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우물이 지금으로 하면은 기름과 같은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우물이 이 자매의 소유였다면은 그럼 정말 이 자매는 불쌍한 자매일까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정오의 우물을 찾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이 자매의 짐이 우세권이었다면 역세권이 역과 같이 있는 게 역세권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가까운 우세권이었다면 그리고 그 집을 자기 자가로 가지고 있는 자매였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자매입니까? 성경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자매도 만나주셨어.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나도 예수님은 만나주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고요. 마치 삼자처럼 말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매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며 이 자매를 보며 너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공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성공.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중학교 시절에 나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요,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전체 등수가, 그러니까 전교 등수가 2자릿수예요. 그리고 이제 반에서 등수는 1자릿수입니다. 곧잘한 거죠. 근데 중학교에 입학해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든 중학교 3년을 잘 버텼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나는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입시에 성공을 합니다. 그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름 괜찮다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입학해서 금세 첫 학기 만에 마음을 포기해요. 역시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중간이면 만족해. 라는 마음으로 중간 정도를 유지해요. 수능을 봐야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발등이 불 떨어져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합니다. 수능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입시를 치렀는데 괜찮은 성적이 나왔어요. 대학에 마치 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시에 도전을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져요. 예비 4번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예비 4번 줄어서 이 사람은 대학의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딱 4명만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어떻습니까? 학사 경고를 간신히 받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군입대를 합니다. 군대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요.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대학원 안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은 대학원에서도 졸업을 무사하게 마치게 되죠. 아마 대학원까지의 학업으로 만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비인간한 학교 있죠. 비인간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 정도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저를 만났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너에게는 지금까지 학교가 5 있었고 지금 너의 학교도 너의 학교는 아니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정말 엉망인 사람이에요. 성경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방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자신의 인생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노력했던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채우려고 노력해도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만족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람,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자매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 중에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갈증이 안 생기는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은 없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물과 같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결혼으로 만남으로 자신의 갈증을 하려 하였고 일상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었겠지만 만족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지 주님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첫 만남이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장난감을 저는 많이 사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여유 있는 재정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큰 맘 먹고 작년인가요? 2살 때 되던 때 이케아에 가서 이 블럭 수레라는 것을 이 친구에게 사줬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수레입니다. 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복잡한 수레를 맞힐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각의 수는 24개입니다. 24개. 2살짜리 아이예요, 2살짜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살짜리 아이가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그 블럭들을 다 드러내면은 그 안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세모는 세모나게, 동그라미는 동그랗게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과 모양을 보고 그대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오기가 생긴 거예요. 이 친구는 2살인데 저는 30몇 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친구와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꼭 이렇게 안 맞춰도 충분히 이 조각들을 다 이 안에 넣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친구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불쑥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는요,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해요. 조금 다르게요. 그려져 있는 그림과는 다르게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춥니다.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역시 나는 레벨이 달라. 너보다 뛰어나네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왠지 뭔가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지 모를 희열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조각들을 맞춰가는데 끝끝내 마지막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뭔가 대단한 걸 맞춰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조각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국은 그 조각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칸, 두 칸이 남아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할 때 처음에는 무엇인가 희열을 느껴집니다. 되는 것 같네. 입시에 성공했네. 취업에 성공했네. 결혼까지 성공했네. 희열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멋진 글을 쓴 작가이죠.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랑의 순간들, 풍경, 교향곡,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이나 축구 시합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중인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풍경, 사랑, 풍경, 멋진 음악들, 친구들과의 만남, 그 교제, 축구, 우리 20대 초반에 있는 남학생들은 게임. 너무나 재밌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한타에서 엄청나게 크게 승리했을 때 그 희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 시합을 하면서 이제 고3 때 마지막 축구 대회에 나갔을 때 일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공격수, 잘 못하는 사람이 수비수 보지 않습니까? 저의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윙백이에요. 윙백. 고등학교 때 윙백이라고 하면 이제 수비수인데 윙백의 역할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거든요. 수비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골 넣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골 넣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고3 때 마지막 축구 대회의 예선의 마지막 경기,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3분 정도를 남겨놨을까요? 저에게 공이 왔어요. 중앙선 뒤에 있는 수비수인 저에게 공이 왔는데 저한테 그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앙선 뒤편이기는 하지만 한번 골대를 향하여서 차보자 라는 그 영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뒷발을, 이게 오른쪽 발을 뒤로 당겨서 정말 힘있게 그 공을 찼어요.
근데 중앙선 뒤에서 찼던 그 공이 정말 멋진 포물선을 그리더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해주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에요. 고3 때 그 일이 벌어졌는데 고3 내내 그 기쁨이 저에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희열이었어요. 고3이라고 하는 그 여행에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 골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 인생에 그 골이요 저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고 저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되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는 네가 멋지게 그냥 아무렇게나 공을 차면서 의지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사역해도 돼,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차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할까요? 그 공을 제가 막 간직하면서 지금 차의 트렁크에 넣어놓고 지금도 바라보면서 야, 이 골이 나의 삶의 만족이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내내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 한 절은요 사실 요한복음 이 4장의 긴 스토리에 비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도 이 자매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긴 본문의 핵심이 바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대화 중에 자신의 본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 영원한 만족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그 마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저에게 물 좀 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물이 필요해요 라는 말로. 하지만 이 대화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제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만족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말로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의 또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물론 지금 비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이제 선택하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젠가 저에게 콜링이 들어왔어요. 청년부를 맡아야겠다고요. 고민됐죠.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인데요. 제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은 고등부인데요. 그리고 지금 저 고등부가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심야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8시에 있는 심야기도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부교육자들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양옆에 서서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걸 기도 백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 찬양이 저의 마음에 강력하게 와닿는 겁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그것으로 가득한데, 감춰진 그 울음소리로 주님이 들리게끔 그렇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에게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딱 이 표현대로였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청년들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되게 잘 알잖아요. 아니요, 이름하고 얼굴을 압니다. 매일 스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청년은요, 매일 스치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청년들이 이렇다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공허하다. 네가 지금까지 그냥 스치기만 했던 그 청년들이 자신 하나 채워지지 않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중을 보는데 곳곳에 있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 청년들이 공포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후렴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너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전해야 된다, 반드시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했어요.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주님을 전해야겠다.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처럼 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청년들과 나눠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지내는 사역의 기간 동안 참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하겠죠. 청년들이니까. 취업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등부 4년을 섬겼는데 제가 맡았던 고등학생들 그렇게 대학을 잘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대학을 다 못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을 잘 보내고 시험에 성공하고 승진을 시키려고 한다면 저 말고 다른 사람 지금도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청년 생활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의 삶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인생,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의 삶,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참회를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역사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청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족시켰던 이 사람, 이 앞에 스피커로 세워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만족시켰던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궁금합니다. 주님, 나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나 주님으로 너무 만족해요. 이 여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나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일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있는 분들, 예수님은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분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배웠는데 아직 내 삶을 채워진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만족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겠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신 곳이 외부라면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여인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났지만 아버지 주님과의 소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다시금 만족하고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생수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이자 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예배했던 예배자들을 또 서로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 지체들이 있어서 좀 앞으로 모실까 합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요, 영상 너머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롭게 우리 청년부 새로운 리더십으로 또 서시게 된 또 함께 또 한 해 동안 섬기게 되실 우리 임원들을 함께 또 바라보시면서 또 손 내미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한 분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또 이렇게 함께 설교로 메시지로 또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실 우리 김혜민 목사님 앞으로 잠깐 모실 텐데요. 네. 네, 우리 이번에는 또 목사님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부분 한 번만 더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하니 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말씀 보는 것도 좋고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청년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청년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